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자 6장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마지막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봤거든요. 자,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고 14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라. 한편 그곳에 잔디가 많음으로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구도 하나도 잃지 않게 하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어서 빵을 먹은 자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긴 보리빵 5개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냐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들 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크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이 말씀 안에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참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거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만 굳게 붙잡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 오묘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배워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 안에 숨겨진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그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7가지 기적. 자,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가나 호린 잔치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빨리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거든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의 1절에 보면은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여기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죠. 자, 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다. 자, 이것을 그 복음과 관련시켰을 때 구원의 복음과 연관시켜 볼 때에 구원은 무엇에 의한 구원이다? 말씀에 의해서 구원은 온다는 겁니다. 구원은 말씀에 온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씀에 의해서 온다. 구원에 오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말씀. 자,
두 번째는 이제 4장입니다. 4장 4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뒤편에 4장 뒤편 46절. 자, 위에 제목만 말씀해 주시죠. 시작. 예, 두 번째 기적이 예수님께서 기족의 아들을 고치심 그랬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유대에 나와 갈릴로 오신 뒤에 다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 첫 번째 기적도 갈릴리 가나. 두 번째 기적도 갈릴리 가나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기족의 아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구원이 오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구원은 뭐에 의해서 온다? 네, 믿음에 의해서 온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씀에 의해서 온다.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온다.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5장이거든요. 5장 있죠? 자, 제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병약한 자를 고치신 38년 된 병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디서? 네, 베데스다 연못에. 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오는 방법은 뭐다?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에 오는 방법은 말씀으로 오지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으지요. 이건 주님의 은혜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구원에 오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 뭐를 초월하신 것? 예수님 능력? 예, 지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 아니, 물에서 포도즙이 되잖아요. 그 지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행하는 것은 그가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아이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에 와서 얘기를 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 세 번째, 여기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이것은 뭐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 예,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 그렇잖아요. 38년이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이제 궁금하다고요. 아니, 오병이의 기적은 구원과 연관시켰을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구원과 연관시켰을 때 하나님은 혼두를 구원할 때에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쓰는데 누구를 도구로 썼습니까? 여기 소년을 도구로 쓰고 소년을 데리고는 안드레를 도구로 썼다고요. 이거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 물론 혼자도 하시고 천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요? 자, 지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다. 맞습니까? 네. 오병이어. 아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은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 오늘 여기 좀 안드레의 초점이 맞춰지고 여기 소년이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5천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이거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안드레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의 유익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내놓으니까 주님은 다른 데서도 말씀하지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거는 셀 수 없을 만큼 이 놀라운 기적으로 피로가 공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들을 잘 아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모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드레. 근데 안드레는 이렇게 보니까 큰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유명하게 가르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전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약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결정적인 장면들을 보면은 원래 처음에 안드레는 그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앞에서 들으셨죠? 예. 저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은 뺐잖아요. 안드레더라 그렇죠. 하나 이름은 안드레다 그러고 하나는 자신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갔지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 가고 나중에 그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거든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르고 적극성이 있는 것이 안드레입니다.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부두고 갔다. 이런 그 신앙의, 지체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간순간 결단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머뭇거리다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드레는 여튼 사도 요한하고 둘이 제자인데 또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로 명확히 나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갔다가 또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지체하지 않고 따랐던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따르면서 여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을 1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장 42절 한번 볼까요? 네, 1장 42절에 보면
자, 40절에 아까 얘기한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40절에 그랬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며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나.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그랬습니다.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따르는 결단, 이번에 베드로를 인도했고, 세 번째 오늘 소년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소년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에 보면 그 주님께 그리스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을. 그러니까 전도구만 성경 여기 제자들 중에 안드레야, 안드레. 알았죠? 안드레. 근데 안드레가 막 가르쳤다는 말은 없거든요. 안드레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는 베드로같이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같이 나타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특별히 귀하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데 안드레를 사용하셨고, 오늘 여기 소년을 그의 일에 하는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빵 몇 개요? 자꾸 버릇도 끄면 쉬운데 빵이라고 바꾸니까 말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그랬어요. 아마 소년이 먹기에 알맞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빵들이 너무 많나요? 다이어트 하는 건 많지만은 아마 그 정도는 먹어야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렇게 베드로와 여기 또 소년과 또 그리스인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빵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 소년이 헌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할 때 그 여기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라 그랬죠? 벳세다에 속한 한 도시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벳세다 도시라 그랬잖아요. 벳세다 도시의 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빌립이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이 사람은 벳세다 출신이다. 우리 44절에 한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심 벳세다 출신이다. 그랬으니까 뭐 소년한테 잘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 어디 사는데? 야, 나도 벳세다 사는데? 뭐 이렇게 충분히 교제하고 소년에게, 야, 너 그거 예수님께 나랑 같이 가서 좀 드릴 수 없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공감이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벳세다 출신이라 이거예요. 자, 어쨌든 소년하고 좋은 소통을 가지면서 소년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거기 소년이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년, 그는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렸거든요. 소년이 전부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장난삼아 그거 할아버지 줄래? 그거 선생님에게 줄래? 그러면 또 여러 사람이 달라고 하면 막 주잖아요. 주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없는다고 막 아주 막 울잖아요. 그죠? 이 소년은 지금 그럼 난 뭘 먹으라고요? 그렇게 주잖아요. 아니 다 드리면 나는 뭘 먹으려고요? 안 돼요. 나는 이거 난 일부러 잘 준비해 왔는데 다른 사람은 준비 안 해왔는데 소년은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내놓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이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귀한 일에 이 소년이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도 볼 때에 그 향유옥합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특별한 사르밧 가부의 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갖다가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사용하시는 것. 아니 우리도 지금 우리가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잖아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유업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단 말이에요. 참 이거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늘려서 사용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참 어떤 것보다도 진짜 그것이야말로 이익이 남은 거고 성공적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소년은 뭐 장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뒷배경이 안 나옵니다만은 참 상당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집에 가서 얘기를 한다면 엄마 뭐 오빠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그거 준비해 갔는데 예수님이 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거든. 제자들이 띄워주니까 제자들이 각각 나눠줬는데 5,000명이 넘게 먹었어.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 이거 진짜 아니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소년이라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소년인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먹는데 배부른 것에 그리고 그 기적에 그걸 누가가 공급했는가?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미미하잖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잖아요. 도시락인데 별로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은 특별하죠. 우리가 첫 번째 기적에서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먹어보고 야 이거 포도즙이 더 맛있는 거다. 포도즙이 더 맛있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났는 것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들은 알뜰한 사람이 안다 이 말이죠. 정말 그래서 이 소년의 말로 가장 감격적인 것을 은혜를 능력을 맛봤던 분이 소년이다. 우리는 거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리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영광을 그 사람은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많은 경우에 들러리 얕은 수준의 그 은총만 맛보는 거죠. 그는 아주 넘치는 기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먹어야 될 것에 많은 관심을 가잖아요. 우리가 뭐 도시락을 먹어야 되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정말 거기에 우리는 먹는 것에 온 관심이 있잖아요. 이거 드렸더니 와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참 그래서 그가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진 것을 귀하게 드렸더니 이렇게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온 어른이 아니고 이것도 소년입니다. 소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님께로 연결시켜 준 안드레. 자, 10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그쪽에는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앉았는데 5전쯤 되더라. 다른 데서는 보니까 50명, 100명씩 이렇게 쭉쭉쭉 질서 있게 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은 그렇겠죠. 예수님 주소는 돌려보냅시다. 예수님이 돌려보내라고 말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사서 주라거든가 둘 중에 하나로 제자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돌려보내든가.
돈으로 200다나를 사서 그들에게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가져오게 하고 돌려보내거나 돈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될까요? 앉으라 그러면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써 여러분들은 통하지요. 뭘 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을 봐야 되죠. 왜?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상황하고 결부시키는 믿음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걸 했다면 제자들이 만약에 그 주님의 능력을 안다면, 지금까지도 좀 기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도 틀림없이 하실 것이다. 뭔가 예수님이 여기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40년간 먹이신 그 경험이 있는데, 오늘 5,000명 정도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200만 명 정도가 먹였으니까, 200만이 넘는 무리가 먹였으니까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라. 기준은 자신의 부유하심입니다.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앉는 것이 필요해요. 순종, 명령에 순종. 그래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음에, 그렇게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말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빨리 집에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은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기 전에 야 빨리 가자. 뭐 새로 나올 것이 없다. 이 저녁 먹고 오자. 내일 또 가자. 그러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질서정연한 가운데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다렸고요. 주님은 앉혀놓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거, 그분이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런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시는 만큼 주시니라.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먼저 감사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부족하리다,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조금씩 줘도 200다네라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것. 조급하지 않아요. 적다고 불평 원망할 일도 아니지만 주님은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나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것은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일단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의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같이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보자. 예수님께 가져가보자.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리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솔직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바로
올바르게 해결이 되는데 먼저 자기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본다고요. 그래서 어떠냐, 나에게도 능력이 없고 주변 사람에게 능력이 없으면 실망을 한다고. 그것보다 우리는 주님께 먼저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 지혜 주시면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 그럼 바르게 해결이 되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 보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방법으로 가기 쉽다고요. 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그 이자는 주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건 내 생각, 내 겸용 다른 사람하고 막 이건 뒤섞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직접 줄 수도 있고 직접 가져가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줄 수도 있고, 야, 다 해놨으니까 너도 각자 가져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야, 이거 보면 참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뜻이 드시지요. 왜? 그걸 진정 아름답게 맛보는 사람은 아까 소년이고 여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사실 강하게 하는 게 더 예수님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역에서는 12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들이 굳게 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이들은 빵 먹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관심을 가진 것은 없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받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견고해지죠. 믿음이 확신해지죠. 제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주님 이렇게 또 주고 똑같은 거 또 주고 또 있고, 야, 주님. 그래서 왕상에 보면은 그 그릇이 다 차도록 다 찼습니다. 이젠 더 이상의 그릇이 없을 때 그때 그쳤잖아요. 주님은 풍성하세요. 완전하세요. 보통 이렇게 뭐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이 조금의 긴지한지도 흉내를 내면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기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풍성하시다. 주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본인이 목적한 대로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님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 12절.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를 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둬 하나도 잃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풍성하시며 넘치는 분이시지만, 이거 중요해요. 결코 낭비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낭비가 심하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게 꼭 필요한 옷, 먹는 거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거기서 평안함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는 또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눌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헛된 영광.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 자기 자신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을 높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낭비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도 그것도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떨 때 참 우리 자매님들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은 다 먹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먹을 만큼만 가져갑니다. 또 갖다 먹더라도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물론 지난번에 언젠가는 음식을 근데 좀 뭐 생각 외에 좀 많이 가져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가져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뭐 너무 짜거나 맵거나 하면은 다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때 강제로 먹을 필요는 없지요.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낭비가 없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잘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여기 12박 버리는 것이 잃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12조각들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냥 나누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도 질서해야 하나님.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뭐 누구나 바르게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이런 거. 자,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질서대로 앉았고 또 나눠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캠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단체 활동을 할 때도 이게 몸에 익숙하게 가정에서도 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린 또 귀하게 쓰일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낭비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 그 헛된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남 돌아본다는 건 힘든 거예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밖에 나가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지요. 혹시 청년들에게 이 말이 갈지 모르지만 커피 비싼 거 사와가지고 남겨서 책상 위에 놓고 가지 않기. 자기가 다 못 마시면 둘이 나눠 먹어. 보통 이렇게 많이 놓고 가더라고. 가끔 자기가 많으면은 하나씩 딱 맞잖아요. 미리 계산을 해서. 근데 먹다가 그 큰 잔에 뭐 쉬어가지고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막 여기저기 두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버리지 않도록 계획대로 나하고 둘이 이렇게 먹을 테니까 우리는 한 잔 딱 그렇게 해서 2,000원도 아끼고 선교를 해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빨리 지혜가 있고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아니, 난 여러분들만 아니라 사실 여기 우리 화단 위에다가 막 그 위에다가 거의 이렇게 음료수 잔을 반 잔씩 거의 다 놓고 가버려요. 그거 내가 버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도 그 사람 닮아가면 안 되고 여기에 예수님 닮아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00명 이상이 앉아 있는데 그 남은 것을 다 걷어가지고 오라고 남기는 것이 잃어버린 거 없게라고 하는데 예수님 틀림없이 이것을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12바구니 빵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잘 캠프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게 몸에 배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을 보고 따라오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 절제 바르게 사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풍성함의 근원은 나누는 데 있다. 흩어도 재산이 불어나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은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자신들은 아마 쉴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12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12바구니가 우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마지막인데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니라 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우리가 이해가 좀 잘하는 되는 부분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 봤잖아요. 이르되 이분이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 그랬거든요. 그 대언자. 그 대언자 밑에다가 쓰세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그 얘기예요. 거기 이제 가보면은 그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리라 그랬고,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대언자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신전사님 마태복음 16장 지난번에 설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런 거 관계되잖아요. 대언자이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분도 그 대언자. 그런데 알기는 알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알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 대언자입니다 말은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거. 왜 그렇게 보냐. 15절에 가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따르겠다 믿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따라왔고 기적을 보고 따라왔고 오늘 기적을 보고 오늘은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아니 예수 메시아를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나요?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똑같은 기적을 보더라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지적으로 믿고 공감을 하면서 그로부터 더 큰 유익을 얻고자 억지로 왕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왕 세우면은 이런 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왕이다.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는 거잖아요.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알고 섬기려고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라든가 이익을 얻으려고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왕인데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그들 생각하고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는 걸 보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4절 혼자 읽을 때 빨리 15절까지 연결 안 보면 그 대언자, 약속한 대언자 맞는데 지적으로 알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쓰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라 이렇게 베드로같이 고백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여기 안드레를 사용했고 소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를 초월한?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우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 찬양하고 높이는데 부족한 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정말 지를 초월하신 양을 초월하신 분. 양을 초월하죠.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분이시니까 앞으로 약속하신 것, 장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어떠심을 이제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몸에 대했을 때는 완전히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